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책 없으시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바로 사무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선지서 사무엘하 펼칠게요. 18장 28절부터 1절.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여 요압의 왕이 종단을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불러가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그 수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그 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수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히마스 보수사람 뭐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이름이 다윗이 누군가 알려주는 평화의 아비라,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 압살롬이에요. 요 앞에 넉장 앞에 가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갑자기 다윗과 원수가 돼서 얘 문제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아주 용모가 출중한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곳 흠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과 마아가라는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잘 이해 못하는데 압살롬은 그냥 압살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과 아버지와 싸움이 일어났던 배경이 사무엘하 13장에 이제 자기 이복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복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복형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 그러니까 사촌형 중에서 이복 사촌형이 있었는데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하필이면 자기 누나 다말을 건드려요. 그래서 범해합니다.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누가 감히 내 누나를. 사실은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금수저잖아요. 다이아몬드 자손인데 자기 누나를 건드렸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압살롬에서 아버지, 이복 형제 암논이 제 누나 다말을 건드렸잖아요. 이럴 때 아버지가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소서. 근데 다윗도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면 암논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2년 동안 어떤 결정을 못 내려요. 압살롬이 계속 화가 납니다. 분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왜 결단을 안 내리지? 내 누나를 건드렸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와 등을 집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감정으로 행동하면 항상 후회가 옵니다.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감정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았어요. 감정으로 행동하면 분명 후회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교훈으로 조금 달라진 모습이, 감정이 왔을 때 인내라는 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내는 굉장한 훈련이에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그 감정을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짓누르는 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요시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도의 덕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걸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을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서 본인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야곱처럼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죽였으니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살인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조부집으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죽이고 나서 못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했는데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가 귀양생활을 하니까 도망가니까 압살롬은 계속 시기가 등등해서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어? 그런 마음뿐입니다. 섭섭함이 쌓이니까 아버지를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참에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야. 뭐 아버지만 왕하는 법이 있어? 이때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이고 당연히요. 자기가 치자. 이게 압살롬의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 게 18장 올 때까지 13장, 14장, 15절부터 18장이 될 때까지의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 입장에서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나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죽을까봐 압살롬의 군대가 온다니까 본인이 도망을 쳐요. 왜? 부딪히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누가 감히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이 본인이 오히려 후퇴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시편 3편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3편. 시편 3편. 시편 3편이 그때 지은 거예요. 이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다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거기 앞에 타이틀이 뭐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으십니다. 저 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감히 누가 하고 말하면서 이놈의 아들 내가 죽여 그러지 않고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잖아요. 나의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깼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잖아요. 설령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내가 죽이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를 천만이 에워싼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까. 얼마나 달라요. 시편 3편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야. 자기 감정으로 감히 누가 이러면서 당장에 죽여버려야지 이러지 않는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이 깨닫죠. 그래서 암논은 죽었고 이제 요압이 이러면 안 되니까 왕하고 압살롬과의 관계를 중재합니다. 반기 들었던 압살롬. 그래서 이제는 잠잠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압살롬이 그거를 기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오다가 이때다 중재해줬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 타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자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여러분 사무엘하 앞에 보니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앞부분에 상수리 나무에 그의 목이 걸려요. 그래서 그가 목이 매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압이 그걸 보고 야 큰일 났다 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이 나와요. 사람 이름 누가 나옵니까? 오늘 읽었던 28절에 아히마스와 사람 이름 중에 구스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요 이 두 사람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그거를 보고 얘네들 신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요압 왕에게 말하고 이 소식을 빨리 다윗 왕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에게 요압 왕이 그래 네가 가서 압살롬 아들이 죽었고 이제 그들의 군대가 다 물리쳤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요압 왕이 구스한테 얘기했을 때 네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여 저를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세요. 아히마아스가 갑자기 왕이여 구스 사람은 전령입니다. 가기 전에 저를 먼저 보내소서. 아니 너는 왜 가려고 그래? 구스 사람 보내면 되잖아. 저를 먼저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왜 그랬냐면 아히마아스는 달려가서 왕에게 당신의 군대가 이겼나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 뭘 말해야 돼요? 아들이 죽었나이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구스는 가서 전쟁에 이겼나이다 라고 말하러 전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28절이에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이제 다윗 앞에 간 거예요. 다윗 왕 앞에 가서 사실 29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말하는 건데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안 없어서 갑자기 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은 아히마아스처럼 살아야 돼요. 왕이여 평안하셨죠?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이게 바로 아히마아스가 가서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왕의 군대가 이겼나이다 하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의 그런 아들 압살롬은 죽었나이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제일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전쟁에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그래 29절 왕이 가로되 29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이 와중에서도 성경 원어는 소년이라고 그래요. 아이. 아버지에게 나이가 아무리 보다 아이잖아요. 내 아들 내 아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왕이여 평안하소서 말을 해도 다윗이 듣고 싶은 거는 무슨 소식이에요? 내 아들은 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나 30절 다시 읽어요.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거라. 있음에 하매 31절 시작. 이번에 구스 사람이 왔어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들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냥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죽었다 이거예요. 뭐 평안하소서 이런 인사 없어요. 다 죽었어요. 32절 읽어시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또 물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에 다르게 다윗은 똑같은 전령에게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래 소년 압살롬 내 아들은 잘 있느냐? 그런데 32절에 이미 구스 사람이 말하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그 모든 당신을 치는 온 사람을 원수하라 했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압살롬 청년과 같이 죽었어요. 그와 같이 오히려 대기를 원하나이다. 다 죽음이 마땅합니다. 그래요. 아히마아스가 말한 것과 구스가 말한 게 너무나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문 위층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33절 같이 읽으시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왜 울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대목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아이마우스와 구수성의 차이. 자, 그러면서 속 안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몰두한 자가 남기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남긴 건 시편 3편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영적인 것에 남겼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무려 73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남겼어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압살롬은요, 육적인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누구를 죽여야겠어. 다윗을 죽여야겠어. 누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것에 대한 자기 기념비를 세워야겠어. 압살롬의 육적인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라는 것에 자기 칭찬과 자기 명예를 살던 사람이 남긴 건 불명예스럽게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었다 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2023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해요. 압살롬처럼 살면 안 돼요. 누구를 밟아서 죽이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칭찬이 없어요.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마우스 같은 심정으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즐겁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아이마우스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신뢰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쁘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신앙을, 성경을, 시편을 제가 150편 중에서 시편 150편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한승근 목사가 이 150편을 통하여 한 줄로 말해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줄 있지만 악한 자는 망해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에 악한 자가 되면 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섬기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예요. 누가 악한 자냐 물어보면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할까요? 의인은 잘 돼요. 의인은 잘 돼요. 의인은 감람나무 같고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자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도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게 시편 1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시기 원해요? 악한 자 돼서 망하시고 싶어요? 나 때 안 망할 거야. 정말요. 당신의 자손 때 망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나 때 하나님 일할 좀 힘들지만 자손들이 푸른 나무와 무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나오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을 마지막에 보낼 건데, 한국교육 철학학회라는 걸 보낼 건데, 제가 진짜 쓰고 싶은 내용은 하나 더 중요해요. 신앙은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나는 잘 믿었는데 내 자녀들 잘 못 믿어. 이건 죄예요. 신앙은 다음 세대에 계승돼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이에요. 너희가 보고 들은 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쉐마. 자기가 잘 믿고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한 자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보여준 게 없는 거고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잘 믿고 내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신앙 계승을 위해서 살기만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다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혹 아직도 그러지 못하면 기도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앙 계승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에 할애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할애하는 부모가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아유, 여름에 일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진짜 몇 시간 잠 못 자고 진짜 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월요일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몽골 선교사님부터 몽골 사람 20명부터 하루 일정이 정말 숨이 가빠요. 지난 금요일 날은 기독교회관에 일정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77세 진경 총회장이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인사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걸 이러다 쓰러지겠다. 그런데 가장 중점이 뭐냐? 뭐에 몰두해야 돼? 신앙에 몰두해야 돼. 신앙에. 영적인 일에 몰두하세요. 영적인 일에 몰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도만 빨리 많은 거 알아요. 잘난 체 하지 마요. 영적인 일에 몰두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잘. 나중에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을 텐데. 영적인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영적인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후세에 칭찬받는 믿음의 선배라고 박수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일에 몰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이 여름 진심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 나눴어요. 영적인 일에 몰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모르게 너무 육적인 일에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속에 분함과 속남과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예뻐지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거울 보면서 타고난 얼굴 말고 내 요즘 이렇게 얼굴이 예쁘지? 그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요즘 갈수록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난 너무 예뻐 이래 주세요. 좀. 역시 내가 요즘 은혜가 충만해.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죠. 그랬으면 좋겠어. 여름에 그랬으면 좋겠어.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